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신학대학원 학년별 MT가 있었습니다. MT 활동 중에 조원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원들과 나눔을 하기 전에 각자 종이에 적힌 질문에 답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질문들 중에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보고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적은 답은 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에게 가장 고상한 사명을 주시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져 넘어지고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베드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가 많았고 실패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통해 나의 흔들림을 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베드로의 의심 속에서 나의 의심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그 배신 속에서 나의 배신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절망과 죄책감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보이는 것은 연약한 나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서 나는 것은 사람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냄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였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베드로 너머에 계신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베드로 너머에 계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넘어지고 자빠진 베드로 너머에 계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인생을,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실패한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며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들이 하던 일, 즉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수고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심한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떡과 생선으로 식탁을 차리시고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가족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며 도망갔던 그때의 일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조차 힘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차리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한 번도 내 가족이 아닌 적이 없었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나의 가족으로 여긴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이게 이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만 같은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고민 끝에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을 그의 인간적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떠함을 보고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굳건한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고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패했으나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패할 때나 넘어질 때나 미끄러질 때나 언제나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며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완전히 엎어지고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부끄러운 기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그를 돕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현재형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주님, 나의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베드로가 이전에 지녔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했지만 저는 실패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이제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힘,
자신의 용기를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실함,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용기로 예수님과 자신의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 결과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해가고 지속해가는 것은 나의 신실함,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에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사랑의 순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베드로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지속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참 이번 한 주간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기도실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밖에 나지 않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도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사랑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도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사랑으로 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무너질 때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따스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여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하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냥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저의 믿음의 여정이었고 저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곳곳이 살펴보니까 흔들리는 제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단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처지에 있든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비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비참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이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을 넘어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의 어떠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받았고, 그러니 나도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양떼를 돌보시지 왜 저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시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나의 양들을 돌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부모로서의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보고 보살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사의 직분, 구역장으로서의 직분, 소명, 사명 이것들을 왜 다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역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명자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이제는 실패를 넘어 회복의 자리에 이르고 회복을 넘어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일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실패를 넘어 회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자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사명자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